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8장 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8장 8절부터 22절까지 8절부터 2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다음 절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가로되 이들은 누구냐?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인하여 어두워서 보지 못하니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비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이 아비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이스라엘이 우수를 펴서 찾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좌수를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어긋맞겨 얹었더라.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 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우수를 그 머리에 얹으소서.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이 너로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리라 하여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다 같이요.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일부분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우리가 알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데 하나님이 주십니다. 당신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순서와 사람의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실을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경우에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입니다. 이 두 아들은 요셉의 두 아들입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된 다음에 장가들어서 두 아들을 낳는데 큰아들의 이름이 므낫세고 둘째 아들의 이름이 에브라임입니다. 기억하기가 어려우시면 셋과 넷으로 불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째 아들은 이름이 세 글자고 둘째 아들은 네 글자로 늘어났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억을 못합니다.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젬병입니다. 왜냐하면 이름에서 어떤 기억할 수 있는 패턴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소리에 불과한데 어떻게 소리를 그냥 외웁니까? 뜻을 외우면 모를까? 우리가 왜 한국 사람들이 성명을 서로 교환할 때 한문을 쓰는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한문을 쓰면 그 이름에 뜻이 나타나기 때문에 더 외우기가 쉬운데
한글로만 이름을 서로 통성명하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소리로밖에는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제 이름이 기억이 나지 않으면 꽃불 영자의 준걸준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꽃불 영웅 뭐 이런 말을 할 때 쓰는 영자에다가 준수하다.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영웅적이고 준수한 그런 뭐 나쁜 이름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좋은 이름이에요. 다만 한문을 봤을 때 그렇다 하는 거예요. 한문을 보지 않고 한글로만 이름을 보니까 뭐 김치국 이게 도대체 무슨 된장국도 아니고 무슨 김치국이냐. 그러나 아주 좋은 이름이에요. 다스릴지 나라국 나라를 다스린다.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성씨가 나빠서 그렇지. 이치국이라고만 해도 좋을 텐데 김치국 그러니까 이상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이름을 지었느냐에 좌우되는 것인데 요즘에는 옛날처럼 의미만 생각해서 이름을 짓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 소리에 신경을 많이 써서 이 아이가 학교 가서 놀림을 당할 만한 그런 이름 무슨 뭐 구씨인데 이름이 공탄이라든가 얼마나 놀림을 당하겠습니까? 뭐 여자의 이름이 리라에 근데 고씨 고리라 예쁜 이름이 이상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이 부르기도 좋고 또 의미도 좋고 이런 이름을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데 요즘에는 영어 이름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외국에 가서 학교를 다닌다든가 외국에서 살다 보면 한국인의 이름이 발음하기도 어렵고 외우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 이름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들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그런데 한글 이름을 지을 때의 정성이나 그러한 노하우나 이런 것을 동원하지 않고 그냥 듣기 좋은 이름, 유명한 이름, 익숙한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짓다 보니까 옛날에 어떤 이 한국 영화에서 LA에 가서 사는 남자가 자기의 이름을 지으려고 하는데 백시인데 발음을 팩이라고 하지. 그래서 뭐라고 이름을 지을까? 뭐 제임스 팩, 뭐 리차드 팩, 그러다가 그레고리 팩. 오, 그레고리 팩 얼마나 좋으냐. 그래서 이제 자기 이름을 그레고리라고 짓는 그런 영화 장면이 있었는데 사실 생각하면 이름처럼 자신의 인격을 나타내는 것을 무슨 영화 배우의 이름과 비슷하다고 짓는 것은 그건 사실 별로 진지한 방법이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 캐나다에 이민 갔을 때 학교에 등록을 하려면 이제 이름을 지어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 아버님하고 저하고 전화번호부 책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전화번호부에 나오는 이름을 하나씩 어느 이름이 좋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름을 정해서 학교에 가서 등록을 한 기억이 나는데 생각해보면 그래도 아버님이 함께 도와주셨으니 망정이지 제가 이름을 지었다면 정당성, 이 명분이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름은 부모님이 지어주셔야 명분이 있는 것인데 사람이 자기가 이름을 짓는 것은 좀 그렇지요. 아무튼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래서 이제 요셉이 자기 가족과 상봉을 한 다음에 그야말로 한많은 세월이 지나간 거예요. 이 이산가족 찾기가 창세기에 나오는 거예요. 떨어졌던 가족끼리 상봉을 하니까 얼마나 참 어이없고 얼마나 극적인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셉이 자기가 애굽에 살면서 낳은 두 아들을 자기 아버지에게 보여드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다만 애석하게도 야곱이 눈이 어두워. 이 아브라함의 가문은 남자들이 좀 눈이 어두운 그런 유전이 있어요. 그래서 이삭도 이 야곱을 에서로 알고 축복한 이유가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눈을 볼 수 있었다면 야곱을 에서로 알고 축복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야곱도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럼에도 요셉이 자기의 두 아들을 데리고 할아버지에게 이제 할아버지에게 인사를 드리는데, 그때 이 아버지가 축복해 줄 것을 기대하고 아버지의 오른손 쪽에는 큰아들이, 왼손 쪽에는 둘째 아들이 무릎을 꿇게 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큰 손주의 머리에다가 오른손을 얹고, 우수라 하면 이제 오른손이, 좌수를 둘째 아들의 머리에 얹고 안수하고 축복하게 하기 위하여, 아버지가 눈을 잘 보지 못하니까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두 손자가 할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한 것인데, 눈을 잘 보지 못하는 야곱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팔을 어긋나게 했어요. 그래서 오른손을 둘째 아들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좌수를 큰아들 므낫세의 머리에 얹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 요셉이 그걸 보니까 자기의 계획대로가 아니거든요. 그걸 언짢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아닙니다 아버님, 오른손을 오른쪽에 있는 애에게 얹으소서. 그게 큰아들이고 왼쪽이 둘째입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19절에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모르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가 있고 사람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순서가 있는데 이것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이 누누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그것입니다. 사람의 순서는 태어난 순서대로, 나이 순서대로, 또 사람이 정한 그런 순서가 있어요. First come, first serve. 먼저 온 사람, 먼저 자리를 차지한 사람, 또 경험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끼리 정한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를 할 때도 순서대로 앉지 않습니다. 높은 사람에서 낮은 사람까지 순서가 있습니다. 가족들 모임에도 나이 순으로 앉습니다. 어르신이 앉는 자리가 있고 애들이 앉는 자리가 있고 여자들은 앉지도 못합니다. 그 순서를 사람들의 사회에서는 순서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순서는 종종 사람의 순서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말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대로, 당신의 뜻대로 복을 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기대나 우리의 순서에 일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의 순서라면 왜 오른손이 왼손보다 나은지는 모르겠는데 부부가 기도받으러 나오실 때도 제발 남편이 제 오른손 쪽에 앉으라고 그랬어요. 여자들이 먼저 들어가서 앉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기도할 수도 없고, 오른손 쪽에 아내가 있고 왼손 쪽에
남편이 있으면 그럼 뭐 뒤로 돌아서 할까요? 그걸 여러분이 좀 눈치껏, 아무래도 사람이 볼 때 남편에게 오른손을 얹는 게 낫지. 그런 이제 센스가 있어야 되는데, 이 요셉은 그 센스가 있었어요. 그러나 자기 아버지가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축복을 한다는 증거가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아는 것. 둘째를 하나님이 앞세우신다는 사실을 아셨어요. 그래서 20절에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이 너로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리라 하여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어떻게 하였더라? 앞세웠더라. 하나님이 앞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보다 앞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사람들이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죠. 나를 앞세웠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나에게 복을 안 주시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보다 앞세우는 사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경우가 많아요. 사실 생각하면 많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인생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만 순서에 있어서는 나보다 앞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 이 국내 어느 유수한 교회 목사님이, 그분이 한 동네에서 일찍 목회를 하셨어요. 그 동네가 이제 새로 시작할 때에 그 교회에 부임을 하셔가지고 그 동네와 같이 교회가 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토박이 목사님이에요. 그 동네 토박이 목사님, 그 교회가 성장하고 그 지역사회의 대표적인 교회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동네가 확장이 되면서 그 동네 끝쪽에 더 큰 교회가 들어왔어요. 더 명망이 있고 더 유명하고 더 유능한 더 젊은 목사님이 그 동네 끝쪽에 새로 교회를 세웠어요. 이제 이 토박이 목사님이 난처해진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이 동네에서 동네와 같이 크면서 프리미엄을 얻었는데 나보다 더 유능하고 젊고 더 명망 있는 교회가 이 동네에 들어와서 경쟁하는 상태가 됐으니까 상당히 속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이 토박이 목사님이 편지를 썼어요. 그 새로 세워지는 교회 목사님에게 편지를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목회 선배로서 내가 자네에게 이런 부탁할 일이 또 없을 텐데 다른 동네로 가주게, 이 동네에 오지 말아주게, 더 좋은 동네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 편지를 쓰기는 했지만 전달했는지는 불분명. 그걸 제가 어떻게 아느냐? 저는 다 알아요. 그 교회의 부목사님이었던 분이 저에게 알려줘서 안 거예요. 그분이 그 편지를 접했어요. 그 편지를 봤어요. 그 편지를 전달했는지는 불분명. 아마 전달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새 교회 목사님이 와서 정착을 하고 더 큰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편지를 전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아무튼 토박이 목사님은 벌써 은퇴했고 큰 교회 목사님은 벌써 돌아갔어요. 옛날 일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앞세우는 사람이 있었어요. 왜 그러시는지는 몰라.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믿음이 좋은 건지, 그 사람이 더 인격이 뛰어난 건지,
왜 하나님이 아무개를 나보다 앞세우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내 동의를 구하지 않고 누구를 나보다 앞세우실 때가 있어요. 나보다 더 젊고 내 후배고 내가 더 먼저 여기 왔는데 하나님이 더 어리고 경험이 어린 사람을 나보다 앞세우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종이라면 그것에 시험이 들어서는 안 되고 그것을 언짢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보다 나를 앞세운 적도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보다 앞서는 사람만 생각하고 내가 그동안 다른 사람을 여러 번 하나님이 나를 앞세우셨는데 그건 기억하지 않고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을지는 생각하지 않아. 다만 지금 나보다 더 커지고 나보다 더 흥하는 사람이 시기가 나고 못마땅하게 생각되는 그런 경우가 없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 살아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왜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더 앞세우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의 달란트 비유를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5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여러분이 오늘은 설교를 아주 잘 들으시네. 설교를 쑥쑥 빨아들이는 것 같은 느낌을 약간 교인들은 약간 야단을 쳐야지 은혜를 받아요. 약간 좀 그래야지 이렇게 온유해지고 약간 기를 잡아야 돼. 기선을 잡아야 돼. 참 제 성격으로는 안 맞는 직업이에요. 남의 기선을 잡는. 남의 기선, 그러나 살다 보면 그게 필요해. 남편이 아내의 기선을 잡지 못하면 일평생 끌려다닙니다. 부모가 자식의 길을 잡지 못하면 그 녀석들을 다스리지를 못합니다. 상사가 그 직원들의 기선을 잡지 않으면 회사에 이 기풍이 서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해야 되는 일입니다. 군대에서 지휘관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지만 계급이 낮은 하사관들을 길을 잡지 않으면 하사관들이 젊은 장교들을 업신여깁니다. 왜냐하면 나이도 적고 경험도 없는 사람이 사관학교 나왔다고 장교가 됐는데 자기는 군대에서 뼈가 굵은 사람인데 아무리 장교라도 뭐를 알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다 그래요. 하사관들이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교로 부임하는 사람들은 사병들의 존경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고 하사관들을 이 군기를 잡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래야 하사관이 우리 소대장님이 능력이 있다, 통솔력이 있다, 뭔가 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순종할 때까지는 어려운 작업이지. 그러나 필요한 일입니다. 만약에 그 작업을 못하면 통솔력을 잃습니다. 이건 어려운 일입니다. 국가의 지휘자도 마찬가지. 대통령에 당선됐기 때문에 당연히 통솔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밑에 공직자들은 자기보다 더 오래 그 일을 하던 사람들, 더 경험이 많은 사람들, 그 중에는
자기보다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고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다 기득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대통령이 취임을 해서 국가를 경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웬만한 리더십이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겉으로는 네 각하 그러지만 속으로는 지켜봅니다. 저 사람이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과연 이 능력이 있을까? 지켜봅니다. 그걸 대통령도 압니다.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지지율, 또 정책의 효율, 이런 것을 굉장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책이 제대로 집행이 되면 권위가 올라가니까 지도력이 더 많아지지요. 그런데 정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정말로 어렵죠. 여러분, 리더라는 것을 그러므로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주님이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운 것이 반드시 에브라임에게 더 큰 축복이라고 하지만 그건 더 큰 책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큰 책임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7 형들을 제치고 임금이 됐지만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 이제 다윗은 증명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어리고 제일 경험이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을 증명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명해야 돼요. 그래야 형들도 자기를 신뢰하고 아버지도 자기를 신뢰하고 장군들이 자기를 신뢰하고 백성이 자기를 신뢰할 것이 아닙니까? 이건 대단한 부담이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냥 부러워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에 이제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14장과 15절 두 절만 같이 읽으십시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 하나에게는 2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자,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하는 구절이 무엇을 근거로 달란트를 정했습니까? 재능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주인이 달란트를 나누어 준 것, 누구에게는 5, 누구는 2, 누구는 1, 이 주인이 나눠준 것만을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들의 재능의 차이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아. 사실 달란트란 말을 재능으로 번역하면 안 돼. 왜냐하면 재능대로 달란트를 줬다고 했으니까 달란트와 재능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탤런트라는 말을 재능으로 번역한 것은 그러므로 잘못 번역한 것입니다. 이 비유를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달란트가 있기 이전에 먼저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재능이 있었어요. 그런데 재능이 서로 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는 5 달란트, 누구에게는 2 달란트, 누구에게는 1 달란트는 준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무개를 나보다 앞세우실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억울하지만 할 수 없어요. 불공평한 거 아니냐?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공평한 것입니다. 재능이 없는 사람에게 5 달란트를 주면 큰일 납니다. 그럼 왜 다 똑같은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면 좋지 않느냐? 그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가 다르고
우리에게 맡기시는 직분이 다른 것처럼 우리가 타고나는 재능도 다 달라요. 하나님이 그것을 그 재능대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속성, 재능이란 말만 가지고는 좀 불충분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속성, 그 사람의 어떤 그 장기, 그 사람의 성품, 적성, 이런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거기에 맞게 달란트를 주시고 거기에 맞게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불공평하다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주인이 회개할 때 얼마를 남겼느냐보다는 프로테지를 따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이 20절을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더 가지고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랬더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했어. 그 다음 구절을 보면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러니까 달란트의 수만 보자면 이 사람은 2달란트를 남기고 첫째는 5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에 첫째가 더 많이 남긴 것이지만 주님은 똑같은 칭찬을 한다 그랬어요. 23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니까 주인이 보고자 하는 것은 이 상대적인 숫자가 아니고 프로테지, 5에서 5을 남겼기 때문에 2에서 2를 남긴 것과 같이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반대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 말을 차라리 안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자기가 달란트를 남기지 않은 이유를 주인에게서 찾으려고 했어요. 당신이 굳은 사람이고 당신이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 달란트를 땅에 파묻어 두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능력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주인을 탓하는 거예요. 당신이 굳은 사람이고 당신이 어렵고 당신이 비위 맞추기가 어렵고 당신이 요구를 많이 하고 당신이 완벽주의자고 당신이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누가 자기에게 1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 남기라고 했습니까? 1달란트 가지고 2달란트 남기라고 했습니까? 하나 가지고 하나만 덜 벌면 주님이 똑같이 기뻐하셨을 텐데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자기가 노력하지 않는 이유를 주인에게서 찾으려고 했어요. 주인이 그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그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분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분복이란 말은 분량이란 말과 축복이란 말을 합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분량을 말할 때 분복이란 말을 씁니다. 분복. 내 몫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몫이 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많이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많이 우리가 설날 뭐라 그러냐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족한 만큼 주십니다. 할렐루야. 족한 만큼과 많은 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족한 것과 많은 것은 반드시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어떻도다? 족하도다. His grace is sufficient for me. 족하도다라는 말은, 족하다는 말은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다는 얘기입니다.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다는 얘기입니다. 족하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것만큼 작지 않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내 필요에 맞아요. 그러나 내가 욕망하는 만큼은 크지 않을 수 있어요. 나는 보스가 되고 싶고 임금이 되고 싶고 나는 스타가 되고 싶고 주인공이 되고 싶은데 내가 욕망하는 만큼은 많지 않아요. 나는 주인공이 되고 싶어. 유명해지고 싶어. 사람들의 선망이 되고 싶어. 사람들의 부러움을 타고 싶어. 사람들마다 아무개 위대하다 이렇게 말해주기를 원해. 그러나 그만한 은혜를 주시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주인공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할렐루야.